Star shall come forth from the land of Israel?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이며 헤롯 대왕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가랴 제사장과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이들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힌 사가랴는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6달이 지난 후 나사렛에서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서둘러 마리아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임신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3달이 지나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떠나고 예루살렘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그녀를 배려하여 파혼할 생각을 하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유대의 식민지에 인구 조사를 행한다는 보고령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방문자들을 위한 빈 방들이 부족하게 되어 요셉 부부는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할 것은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 동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건물 안에 실내 동굴이 있고 그곳에 가축들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내 동굴이라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때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8일 후 요셉 부부는 아기를 할례하고 천사가 시킨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많은 영화나 연극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에 참여시켜야만 했습니다. 33일이 지나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또 안나라는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당황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를 보내며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큰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 왕이 아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꿈의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헤롯 대왕은 죽고 헤롯의 아들들이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들 중 결국 3명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소문난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꿈으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그들을 가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후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계속하다 결국 쫓겨나게 되고 로마 총독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12살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쯤 가서야 가족들은 어린 예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멀리 여리고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인데 강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뒤에 서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루가 지날 때까지 어린 예수가 사라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3일이나 지나 어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전의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묻는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죠. 아이의 열성을 너그러이 봐주시오. 선생들은 아이의 명철함에 놀랐습니다. 얘야,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며 너를 찾느라고 애썼는데.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